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신 하나님,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이슬과 또 바람과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와 근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걸음을 주께 온전히 의뢰하는 나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새벽 주셨사오니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찬양을 하면서 어떤 느낌이십니까? 네, 지금 우리 각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본당은 물론이지요. 주일 예배가 우리에겐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감사하게도 연방정부가 대면 예배를 허락을 했습니다. 판결이 맞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이 일을 진행해야겠죠. 또다시 확산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만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지금 올려드린 찬송 그대로 주의 전에 모여서 우리가 감사 찬송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과 우리 모든 성도가 회복을 이루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간절함이 있다고, 사모함이 있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요. 우리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을 구별하여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부도 또 이 모든 환경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또 그렇게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공로 힘입어서 우리의 허물을 자백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을 이루고 회복을 이루고 능력을 받고 깨달음과 함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는 주일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이 새벽에 깨어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그 심령들의 중심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속히 안전한 가운데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뜨거운 예배, 열정의 예배, 간절한 예배,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문을 열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달려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오랜 동안 집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바람에 이 모든 것들 형식이 이제는 습관이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찬송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한국에서 동시간에 지금 몇 사람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어제 몇몇 분이 가입하는 걸 들었습니다. 광고부터 먼저 합니다. 실시간으로 나가는데 시간 표시를 못하는 점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잘해서 함께 조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이죠. 주제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형식주의자와 복음주의자 또 의식주의자와 은혜주의자들이 충돌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트집거리를 잡으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켰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제거할 것인가? 하여튼 그 어떤 트집거리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침 한 건을 잡았으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이죠. 자, 오늘 사건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식일에 밀밭에 보리를 잘라 먹지 말아라 이게 말씀이 있나요? 없지요. 예. 이건 뭐냐면 저들이 어떤 트집을 잡은 거냐면 우리 관습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저들에게는 여러 가지 관습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서 장로의 유전이라 뭐 이런 그런 거를 들었죠? 그 미시나입니다. 미시나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39가지 그런 어떤 규정이 나와요. 그런데 39가지 규정 속에 그게 이제 울타리입니다. 6가지 세부 규칙이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곱하면은 234가지죠. 안식일에 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법이 뭐냐면 보호법이거든요. 한마디로 자,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자,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울타리를 쳤는데 뭐 부수적인 걸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중에는 자기 오류에 빠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인데 이걸 가지고 마치 성경인 것처럼 잣대를 가진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그 규정을 정해놓고 예수님이 지키나 안 지키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 고치나 안 고치나 이것까지 살핀 거죠. 병을 고쳤어요. 그걸 보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 오늘 전체 사건의 내용입니다. 안식일날 노동했으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시비를 걸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이제 속마음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이걸 이제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계나 종교계나 할 것 없이 소위 말하는 기득권자들이 참 문제인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 좋은 것, 뭐 이런 거를 놓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득권을 잃는다고 생각을 했냐면 자기들에게 집중된 것, 자기들의 어떤 이 인기,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예수께 옮겨간다.
이 생각을 한 거죠. 당시에 그 유대교회는요, 그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 또 뭐 열심당원, 뭐 이런 그 파들이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뭐 어떤 교파죠. 자, 이들 모두가 기득권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버리고 자기들의 어떤 뭐 이 종파는 살아남지도 못하겠다. 명맥 유지도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술수를 부립니다. 그 내용이 3절로 7절이죠. 어떤 술수인가 한번 볼까요? 3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렇게 쭉 보고요. 요거 9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로 가서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아는 건데요.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뜻이죠? 이제 원어부터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요. 원어는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그치다, 쉬다, 뭐 이런 뜻이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안식일의 계명을 언제 만드셨고 언제부터 우리가 지켰느냐? 언제부터죠? 모세 때죠. 그리고 10계명의 제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나요? 우리에게? 왜 이걸 지키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하신 날이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 날은 꼭 함께 하자. 내가 너희를 복 주마. 세상 사느라 엿새 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너희들은 육적인 쉼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돼. 이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가 구정인데 사실 동양권, 우리 한국은 물론이지만 중국에는요, 이 구정을 춘절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우리 표현으로 세게 쓰는지 몰라요. 보통 보름, 길면 한 달씩 그렇게 구정을 지내는데, 이 명절이 가까워 오면 부모는 아들, 딸을 기다리잖아요. 왜 기다리죠? 돈 달라고? 아니에요. 요번에 오면은 내가 뭘 줄까? 고춧가루를 좀 더 줘야지. 깨소금도 만들어 놓고 또 뭐 하여튼 우리 막내둥이는 용돈도 좀 주고 뭐 이것저것 다 잔뜩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이것들이 안 오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안 오고 뭐 바쁘다고 안 오고. 여러분, 이때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섭섭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자녀에게도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원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일 성수를 원하시는 건 뭐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영광을 돌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 때문에 좀 더 말하면은 구별된 생활 좀 해라. 다 세상에 찌들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범죄에 노출이 됐냐. 이날만이라도 좀 구별되라. 뭐 이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편에서 보면요. 우리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날인 거예요.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점검해 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회복시킵니다. 위로하십니다. 쉬게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깊어지도록 하는 거죠. 성도는 물론이고요. 뭐 우리가 돈 못 벌고 뭐 우리를 죄인 만들고 이러려고 주일 만든 거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이 주일날은 어떤 영적 원칙, 원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데 방해가 되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의 복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오늘 그걸 찾아 들어가는 날인데요. 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일어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계속 주장하는 게 자기네 형식인 거예요. 미시나. 왜 안 따라하냐 이거죠. 아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관습을 왜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 8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8절 보십니다. 같이 8절 읽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나다. 안식일이 바로 나다.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주인의 뜻인 거예요. 안식일을 만든 분의 뜻. 아니 주인이 내가 이걸 뭐 누구에게 주고 싶으면은 그 사람 거 아니에요. 이제는 내 거가 아니고 그냥 주는 거죠. 아니 남들이 왜 주냐고 왜 시비를 걸 수가 있나요? 하필이면 왜 그때 주느냐고 누가 시비를 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하시더라도 누구도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자, 이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데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비록 새벽이고 하지만은 우리 교회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이 모든 설교를 강해로 하는데 주일 설교도 강해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 와서는 주일이 돼버렸느냐? 첫 번째 중요한 거는요. 주일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날이 안식이잖아요. 안식일.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았지만 불행하게도 사단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말았죠. 결과가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천국 갈 수 없게 된 거죠.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는데 천국 백성이 된 거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바로 이 주일날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기념일인 안식일이 그림자라면 부활하신 날은 실체인 거예요. 구약은 항상 그림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약이 실체, 원형입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사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있는데 사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지요. 영정사진 이런 거는 그 사람이 죽어서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그 사진이 필요한 거죠. 주일이 있기 전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주일이 본체다 이거죠. 주일 또 있습니다. 이 주일날에요. 하늘 문을 여셨어요.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어디 그런 게 나오냐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 주의 날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이제는 천국 갈 수 있구나. 믿음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친밀하고도 풍성한 은혜의 교제가 일어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느냐? 이거는 우리가 만든 전통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요. 바로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안식일을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이때부터 주일을 지킨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가이사 빌립보에서 무슨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반석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의 신앙 표준인 이 사도들, 그렇죠? 그들이 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흔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월요일이 첫날로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 주일날이 첫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마지막 날을 안식날로 지켰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첫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초대교회가 그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첫 열매거든요. 소산의 첫 열매, 생축, 태생의, 심지어 장자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주일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죠. 한쪽 손 마른 자가 예수님께 치유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이런 말을 하게 되고요. 일하지 말라는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또 하나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에 병을 그러면 절대 고칠 수 없느냐? 아니에요. 자기들도 이 바리새인 걔네들도 그 미시나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생명이 위급할 때는 병 고치는 일은 허용이 된다. 그러니 굳이 한쪽 손 그거 굳어 있다고 꼭 그날 펴야 되느냐? 다음에 고쳐도 되지 않느냐? 그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11절 1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병자가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깨달아지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의 태도가 여기 이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여기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쁨을 누려라는 거죠. 어떤 기쁨? 회복의 기쁨. 손 마른 자 펴졌으니까 이 기쁨을 좀 누려라. 부활의 기쁨을 누려라. 이 주일은 기뻐하는 날이다. 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너희도 다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 혹시라도 북경 출신들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경서부터 하여튼 모든 예배 중에는 우리 LA 비전교회의 가장 강한 장점이 하나 있다면 예배에는 우리는 목숨을 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서는요, 이 감격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 어떤 복을 누립니까? 은혜 받잖아요. 우리 중에 은혜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쉼을 얻잖아요.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안식은요, 주님을 만나야 제대로 된 안식을 얻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안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 때문에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를 떠나서 천국은 없죠. 그런데 성수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온라인에 계신 분들한테 참 너무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귀하신데, 비록 본당에는 못 오시지만은 끝까지 예배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때가 되면 정말 이 감격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온라인보다도 사실은 대면 예배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하여 구별된 생활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된 안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쉼과 안식을 누리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어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율법적 의무가 아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지키는 주일 성수를 통해 하나님과 가정, 교회가 하나 되어서 천국을 누리며 영적인 힘을 얻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다 주의 것이오니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주님을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일의 의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고 또 주일에 허락하시는 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전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이 복을 제대로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서 우리 가족들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예비하셨는데 이 은혜를 소멸치 않도록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이 은혜를 제한하지 않도록 우리 합심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온 교회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귀한 날을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나이다. 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 가운데 거하며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에서 우리 주님께 온전한 마음,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을 주시고 주의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나타내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중심을 다한 마음, 온전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역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을 위하여, 북한을 위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출발하는 이 아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한국과 미국 모든 곳곳에 있는 지체들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인도를 구하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 이 아침에 온전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역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만 더 많은 신령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점점 우리 모든 대면 예배가 허락이 되어지고 지혜롭고 또 담대함으로 모든 것들 감사함으로 주 앞에 우려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